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소망 없는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종교가 있든지 없든지,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지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과 또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죽음에 대한 문제이죠.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죽으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사후 세계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고민 또 궁금증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TV 여러 프로그램 소재나 또 이런 대화거리로 또 책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얘기들,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또 다음 사후 세계가 존재하는 증거, 뇌과학이 밝혀낸 죽음, 사후 세계의 존재가 증명되었다. 또 책들 중에도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책들,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이 있는가 하면 천당과 지옥은 없다라는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책도 있고요. 사람들이 다 이처럼 죽음이나 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궁금해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겪는 가장 충격적인 일이고요,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인 것이죠. 2022년도 별세한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인문학자 중에 한 분이셨던 이어령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예전 설교 때도 한번 이어령 교수님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평생 예수 믿지 않는 무신론자로 그렇게 살았던 그런 분이세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그런데 이 이어령 교수의 큰딸이 이민아 목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이 큰딸이 갑자기 암이 걸려 암투병을 하다가 먼저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큰딸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이어령 교수님이 참으로 충격을 받았고, 또 그 큰딸이 죽기 전에 아버지에게 전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이 생각하시다가 결국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셨어요. 딸이 죽은 후에 내가 정말 딸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했음을 후회하고 자책하면서 그 딸을 그리워하면서 이어령 교수님이 별세하기 전에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 책의 한 대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척한 얼굴로 마지막에 나에게로 돌아온 너, 네가 살던 고향집에 돌아온 너는 패자가 아니었다. 천사들이 널 호위하였고 하나님이 성령의 빛을 보내셨다. 장한 딸, 지혜로운 딸, 날 눈뜨게 한 효녀, 고맙다 내 딸아. 이제 굿나잇 키스를 보내지 않겠다. 밤이 없는 빛의 천국, 너는 영원히 잠들지 않는 하늘의 신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슬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이 본문의 말씀은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별하고 나서 슬픔에 젖어 있는 그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교훈하고 위로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아 순교한 성도들도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죠. 내가 자꾸만 늙어가고 한 해 한 해 이렇게 몸이 쇠해지고 나에게 또한 갑자기 병이 찾아왔을 때, 또 평안함과 쉼이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이 자꾸만 사라져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무엇으로부터도 주님이 주신 기쁨과 소망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이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죽음은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분리하고 이별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죠.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가 그 죽음의 길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면요, 참 오랫동안 그 슬픔을 우리가 참 잊지를 못해요. 짧게는 몇 달이 지나는 동안에, 또 길게는 몇 년이, 10년이 더 넘게 지나는 동안에도 그 떠나보낸 사람을 생각하며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슬픔을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잘 아는 이순재 배우, 이순재 선생님께서 이렇게 별세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물론 잘 알고 있었죠. 네, TV에 워낙 많이 나오시고 드라마, 영화 이런 데 많이 출연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는 잘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TV에 여러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이순재 배우에 대한 그 삶에 대해서. 근데 제가 참 그 정도까지인 줄 몰랐는데, 이순재 배우가 참 살아생전에 많은 연예인들에게 또 많은 배우들에게 너무나 큰 어른과 같은 존재였고, 또 평생에 정말 성실하게 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오셔서 많은 후배들에게 존경과 또 참 사랑을 받았던 그런 분이셨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이번에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장례 식 그때 보니까, 또 장례가 끝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배우의 그 죽음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참 너무나 마음 아파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떠나보내는 일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마음에 슬픔과 또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죽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무엇이고 죽음 다음에 뭐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13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죽음은 분리와 이별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죽음의 슬픈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 땅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데서 오는 고통과 눈물, 너무나 정당한 것이에요. 성경의 슬픔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슬퍼하셨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라.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슬픔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거나 슬픔에 짓눌려 살거나 죽음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지고 대하는 그러한 소망 없는 자들의 슬픔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장례식을 이렇게 다녀와 보지만 기쁘고 반가운 장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흔히 사람들이 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례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아주 90, 100수 장수하시다가 또 예수 믿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그 장례는 슬픈 장례가 아니라, 슬퍼할 장례가 아니라 기쁘고 반가운 장례라,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100세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어찌 사랑하는 부모님의 죽음이 기쁘고 반가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헤어짐은 분명히 슬픈 일인 것이죠. 슬퍼해야 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떤 차이입니까? 믿는 성도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상태가 더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알고 그 죽음에 대한 슬픔을 넘어서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죽는 순간에 우리 인생의 존재 자체가 다 소멸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육신의 한계를 지니고 살았던 이 땅의 삶과는 다르게 이제 육신을 벗어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요, 또 영이신 하나님을 더 친밀하고 온전히 알고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3절에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둘 사이에 끼었다는 얘기는 사는 것과 죽는 것 그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경험했습니까?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이죠. 너무 고난이 힘들고 핍박이 심하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것, 죽는 것 그 사이에 있는 것과 같다. 그런데 내 솔직한 심정은 다 내려놓고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솔직히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바울이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구절을 보면 이 땅에 내가 아직 복음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너희를 떠날 수 없다라고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세상 속담에는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또 살아있는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 네, 어떠한 얘기입니까? 그래도 이 땅이 좋다는 거예요. 네, 아무리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라고 세상에서는 이야기해요. 이것은요, 예수 믿지 않고 지옥으로 갈 사람에게는 딱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부르셔서 우리가 천국 가면 더 복되고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보다 앞서 천국 간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남편, 우리 형제 자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때로는 보고 싶기도 하고요. 저도 우리 동문교회 와서 벌써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 장례를 제가 치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우리 가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생각이 나요. 가끔 얼굴이 보고 싶기도 해요. 그리고 그 헤어짐이 여전히 아쉽고 또 슬프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슬픔은요, 소망 없는 슬픔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슬픔인 줄 믿습니다. 슬픔을 넘어서 우리가 다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믿음, 천국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과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죽음은 잠을 자는 것.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본문에서 성도의 죽음을 하나같이 잠을 자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에도 14절에도 15절에도 거듭해서 바로 성도의 죽음을 것을 가지고 잠을 잔다, 자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지금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죽었다 말하지 아니하시고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7장에는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나오는데요. 스데반이 죽을 때 성경이 스데반의 죽음을 또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도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처럼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잠을 자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잠은 안식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은 우리가 하루에 고된 일과를 멈추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잠을 자는 그 시간만큼은 그래도 근심, 염려, 걱정 없이 다 무거운 짐 내려놓고 우리가 편안한 쉼, 안식을 누리며 이렇게 잠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요즘에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분들이 계시는데요. 불면증이 저는 사실은 불면증 그런 증세를 한 번도 지금까지 겪어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그게 힘든지 사실 100% 제가 그것을 알지는 못하는데 근데 생각만 해도 참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을 잘 때는 그래도 아무 고민 없이 아무 스트레스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잠에 그냥 들고 그냥 쉼을 편안함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잠자는 시간도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고 자다가 자꾸 깨어나고 또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생은요, 늘 고달픈 삶이에요. 수고와 탄식과 눈물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평생토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슬픔이 없을 수는 없죠. 하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제는 이 땅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멈추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참된 안식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때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잠을 의미하는 것, 잠은 언젠가 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자면 반드시 어떤 순간이 있습니까? 저녁 9시에 잤든 밤 12시에 잤든 그 다음날 뭐 일찍 일어나든 늦게 일어나는 시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일어날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잠이 들면 한번 잠이 들면 너무 깊이 잠들어서 진짜 이게 잠잔 건 잠을 자고 있는 건지 죽은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잠드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저희 둘째 아이가 잠을 잘 때 아주 그렇게 깊이 잠들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무슨 자기 뭐 기면증이 있다, 한번 잠들면 너무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잔다, 뭐 그런 걱정까지 얘기할 정도로 제가 봐도 걔는요, 잠들면 진짜 뭐 그냥 얘가 지금 살아있나 죽어있나, 뭐 그냥 누가 와도 전혀 모르고요, 뭐 그냥 하여튼 진짜 꼼짝 뭐 잠꼬대도 안 하고 그냥 그 잠든 그 상태로 그냥 죽은 듯이 그렇게 잠을 자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깊은 잠이 들었다 할지라도 다음날이 되면 어김없이 깨어나서 일어난다는 거죠. 엄마가 깨우면, 아빠가 깨우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잠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시간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다시 깨어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들은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했던 그 슬픔이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뀌게 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깨어났을 때 우리 몸은 영생을 담을 수 없었던 한계투성이의 그런 몸이었지만 이제는 영생을 담아내는 영원롭고 온전한 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죽음으로 인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저와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또 이 땅을 떠나가야 될 때가 있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부활하여 변화된 몸으로 사랑하고 그리웠던 모든 이들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그 이유가 또한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요, 원문에는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우리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넣어서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을 이유,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곧 우리의 부활과 영생의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농사를 조금이라도 지어본 분들은 아마 첫 열매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첫 열매는요, 농부들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열매 그 자체도 좋지만 첫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첫 열매가 너무나 기쁘고 반가운 것이라는 것 사실입니다. 바로 성경은 본격적인 우리들의 부활의 그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그저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또한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할 때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픔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우리도 예수와 함께 살아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 언젠가 천국에 갈 날이 다가올 때가 가까이 왔을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사랑하는 남은 우리 자녀들이나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나 죽는 게 무서워요. 나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천국 가서 잘 자리 잡고 있을 테니까 조금만 있다가 너희들도 오너라. 우리 함께 천국에서 만나자. 내가 그때까지 천국 가서 잘 기다리고 있을게.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천국 가서 기다릴게요. 우리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때가 되면 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재림의 날.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베들레헴에 처음 나셨던 주님은 아주 초라하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죠. 그런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는요, 영광 중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렇게 이 땅에 강림하시면서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영광 중에 이렇게 재림하시는데 그때 동시에 먼저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하여서 또 살아있는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요. 여기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네, 이 말 여기서 이제 휴거라는 그런 말이 나왔는데요. 휴거라는 말이 사실 성경에 그 용어가 직접 나오진 않아요.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이 4장 17절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이 말에서 한자로 휴거라는 말이 영어도 아니고 한글도 아니고 한자어인데요. 네, 끌다 휴, 들다 거, 네, 끌어 들어올린다 그런 말인데요. 휴거라는 말. 그런데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 이 휴거에 대해서 여러 오해가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휴거에 대한 여러 주장들이 아주 분분합니다. 그중에 우리가 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주장이 있는데요. 바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그것을 분별하고 경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요. 진짜 구원받을 성도는 종말에 이제 계시록에 보면 대환란의 시기가 7년 대환란의 시기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 대환란을 겪지 않고 먼저 휴거된다.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두 번에 나누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아주 비밀스럽게 공중에서 재림하셔가지고 그때 첫 번째 재림할 때 믿음의 성도들만 몰래 이렇게 하늘로 들림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7년 대환란의 시기가 올 것이고 그 후에 지상으로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두 번에 나누어서 이루어진다고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두 차례 나눠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재림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헛된 주장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마세요. 휴거라는 말의 의미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이런 표현이 오늘 본문 17절에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주님의 재림의 날에 먼저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몸이 지금과는 다른 그러한 영원한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우리가 공중에서 이렇게 들려져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해석, 이 표현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장면을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영접할 수도 있고 땅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날의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재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할 새 하늘과 새 땅은 도대체 어디에 그럼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공중으로 우리가 들림 올려진다 말씀하셨으니까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저 공중 위, 저 하늘 멀리, 엊그저께 우리 우주선이 우리나라에서 발사됐는데 그 우주선이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어디 우주 한 공간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그 모습으로 회복되고 새롭게 변화된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나라,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영원한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 중에서 이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 사건을 이상하게 설명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아내가 갑자기 어디론가 가버리고 아이들도 다 나가버리고 밖에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나만 남았네? 어이구, 다 휴거됐나? 나만 못 올라갔나? 여러분들 그런 걱정, 두려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단 사이비들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무슨 재림 구주라 이야기합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그런 얘기를 하고요, 통일교 옛날부터 문선명이가 그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 감옥에 간 그 부인 한학자도 똑같이 자기가 재림 구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비밀리에 몰래 은밀하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알도록 오신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와 함께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믿는 자들의 영원한 부활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직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날을 잘 기다리고 잘 준비하여서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결론의 말씀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서로 위로하라. 오늘 주의 재림에 대한 귀한 교훈의 말씀 마지막 결론을 무엇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모든 종말에 대한 말씀, 그 교훈의 핵심은 위로함에 있다는 거예요.
종말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세상 가운데 거친 풍파와 여러 고난과 여러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이 종말에 대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분명한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죽음조차도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붙들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살아가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바로 이것이 종말에 대한 말씀의 목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기쁨과 소망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또 이별의 순간에도, 내가 늙어 병이 들었을 때에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이유, 그것은 주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기쁨과 소망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다름 아닌 주의 재림과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 믿음과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슬픔 중에 있는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또한 참으로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그냥 무조건 힘내, 이런 아무 의미 없는 껍데기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말씀은요, 주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함께 믿음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올 그날을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같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기쁨과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